오늘 우리 새가족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새가족들이 이제 여기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느 날 무너지는 삶이 되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게 성공까지 했는데 왜 무너지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나는 또 왜 행복한가? 여기 행복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나는 왜 행복한가? 이것도 말씀으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갈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갈급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집밖에 몰라요. 학교 다닐 땐 학교하고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갈급하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진짜 아는 것은 정말 1000만분의 1도 안 되게 다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모를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구를 딱 읽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성구를 읽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지?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쳤다. 이게 뭘까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갈급해서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 이제 여기까지 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철야기도 시간에 듣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구원의 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두껍게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어떻게 구원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곧 뭐라고? 말씀이시라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요? 사람도 창조하셨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 우리 지금 이 보이는 모습이 지금 우리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보면은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또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줄을 쭉 그어놨냐?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었어요. 우리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삽니다. 또 나무는요,
그 뿌리가 흙에 있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있는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면 들어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물고기 물 떠나면 죽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물속에 집어넣거나 모래속에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나무 뿌리 뽑히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면 죽는데 창조의 원리뿐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넣어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어졌어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누구에게 줬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의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이 선악과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약속하면 지키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오늘 9시 20분에 여기서 새가족 교실 열린다. 새가족 말씀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걸 아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먹으면 죽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영적 존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는 영적 존재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래요.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믿냐. 제가 그러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공기. 우리 공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5분만 멈춰도 죽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 중에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타락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뭘 하나님 심부름하냐 이제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공중으로 내어 쫓았어요. 공중으로 내어 쫓아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갖다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새가족이에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읽는데요. 그럼 가면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빨간 줄 쳐놓고 물어봐요. 그 중에 이제 에베소 2장을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묻기 전에 본인이 답을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그러더니 이게 사단인가요? 맞아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돼버렸어요.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누구를 괴롭히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도적같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 존재가 누구냐? 이 존재가 옛 뱀이다.
옛뱀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이 사단 마귀가 옛 뱀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왔냐 하면은 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이 좀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뱀이 지금 하와에게 뭐라 그러냐? 아니야. 너네가 그거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딱 듣는데요. 이 말을 듣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됐냐 하면은 하와의 눈이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 언약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이 옛뱀 사단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하고는 다른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데오스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 죄가 어떤 죄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잖아요. 우린 선악과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인간의 대표가 범죄한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살인해서 교도소 가는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를 먹고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원죄라고도 하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원죄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마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만은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제가 어제 이제 한 랩너트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태. 어디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데 마귀가 나는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데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피조물을 섬기는데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얼마나 무섭냐. 출애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자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느 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러는데, 부처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또 부적 같은 거 가져다니면서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녀 3, 4대까지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세상 풍속, 우리나라 문화 중에도요, 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문화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종갓집에서 7번째로 태어난 딸이에요. 물론 그 위에 이제 오빠도 있는데 7번째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제가 우상 숭배하는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뭐 제사는 당연히 지내고요. 종갓집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굉장히 지혜로운 분인데도 이 세상 풍속을 못 벗어났어요. 어느 정도냐면 동지팥죽 써가지고, 동지나 이제 조금 있으면 동지 돌아오죠. 동지팥죽 써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장독대 갖다 놓고 거기서 뭐라고 빌어요. 또 이제 소 키우니까 외양간에 갖다 놓고 또 뭐라고 빌어요. 또 어디 굴뚝에다 갖다 놓고도 빌어요. 저는 된장 냄새도 싫어했거든요. 저 외양간도 싫어했어요. 굴뚝도 싫어했어요. 제가 다 싫어하는 데만 갖다 놓고 빌어. 근데 공통점 뭐예요? 다 지저분한데요. 냄새. 장독된 지저분한 데가 아닌데, 저는 그때 생각에 그랬어요. 된장 냄새 싫어가지고. 외양간도 지저분하죠. 소똥 있고 막 그러니까. 굴뚝도 지저분하죠. 장독대도. 왜 둘이 엄마는 저렇게 지저분한 데만 갖다 놓고 빌을까? 이제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요, 얼마나 재밌었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은 골로가 뭔지 모를 거야. 이제 석유 골로 있어요. 석유 넣고 이제 거기다 밥 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들고 우리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가냐면은 이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논두랑 아세요? 논두랑 밭두랑 있잖아요. 그 사이에 가서 뭐 부침개 붙여요. 기름 냄새 풍겨서 풍년 들게 한다고. 우리 엄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세상 풍속은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형상우상, 세상 풍속, 또 공산주의 같은 사상우상, 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에 속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냐 하면은요,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와요.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어떤 짐이요? 요 짐입니다. 원죄. 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뭐해요?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계속 옵니다. 염려는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서 사단이 그 목을 조르고 끌고 다니는 뜻이 염려예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인가 보면은요, 마귀에게 눌렸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마귀의 눌림, 여러분들이 악몽을 꾼다, 가위에 눌린다, 이게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 눌려서 질병도 오게 되어집니다. 계속 마음과 생각이 어려워지니까 뭐가 오지요? 우울증도 와요, 공황증도 와요, 결국은 정신문제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 주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MRI 못 찍는데요. 근데 내가 MRI 왜 못 찍냐? 내가 그랬거든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뭐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는데 왜 못 찍냐니까 폐쇄공포증이 있대요. 근데 내가 네가 폐쇄공포증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MRI 찍으려면 마취하고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별 희한하다, 야, 너 그런 것도 있었냐? 이제 그랬는데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그런데요, 저도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섭냐면, 이렇게 등산을 가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계단이 밑이 뚫려 있어. 저 올라가서 올라갈 때 잘 올라갔거든요. 신나게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못하는 거야. 엄마, 이거 어떻게 가지? 저
진짜 붙잡고 앉아서 내려왔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을. 그래서 내가 어머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저 그때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세상에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제 좀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정신 문제. 크고 작건 간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어서 염려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속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예요? 육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 된 인생. 내가 주인 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럽니다. 계속 우상 숭배해요. 어떻게 해요? 네피림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단을 섬기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이게 창세기 6장의 문제예요. 계속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성공에 이른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몸에도. 육신에도 문제가 오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어느 날 질병이 걸렸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어디예요? 완전히 운명에 걸려서 온 질병이 있다니까요. 근데 운명에 걸려서 온 질병이 치료가 될까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어떤 병이 있어요? 귀신 들린 병이 있어요. 귀신 들린 병 아무리 정신과 약 먹어도 해결 안 됩니다. 이런 질병들이 와요. 이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 난치병 같은 이런 질병들도 오지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리던데요. 그렇지요. 저도 질병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병 걸려 있으면은요. 거의 죽음으로 가는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70년대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 말기 진단을 딱 받았는데 이 사람이 6개월인가 몇 개월 후에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부검을 하게 된 거예요. 부검을 딱 해보니까 간암이 아니야. 근데 왜 죽었을까요? 나는 말기 간암 환자야. 이 믿음 가지고 그 믿음대로 죽었어요. 불신자의 삶이 이렇거든요. 그럼 신자들은 어떨까요? 말기 진단을 받으면 내가 죽음 천국 갈 거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잖아요. 안 죽는 사람 이 땅에 없지요. 그러면 죽으면은 이 내세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망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죽을 사에 망할 망이에요. 뭐예요? 죽어서도 망한다니까요.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그죠? 어디로 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져요. 가는 건 죽어서 가는데 결정은 어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살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지옥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지옥은 이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계속 마귀 따라다녀.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까지 끌려간다니까요. 그죠?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죄를 적게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지옥을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은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해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게까지 이 문제가 계속 내려오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계속 제사를 지낸다고 나와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뭐 하는 거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요. 우리 집이 제사 많이 지낸 집이기 때문에. 우리 큰오빠는 딱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그 제사 지낼 때 지방하고 충문을 써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지내거든요. 그걸 우리 큰오빠가 다 썼어요. 우리 큰오빠가 비교적 제일 많이 망했습니다. 그걸 썼기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이 장손으로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가문에. 이 영적인 문제가 장손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이 문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된 줄 알고 제사 지내요.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어렸을 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제사 많이 지내요? 그러니까 조상 귀신한테 빌어서 너희들 잘 되게 하라고 제사 지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사람이 죽은 귀신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원래 있던 존재예요.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옛뱀, 사단, 마귀, 그 쫄개가 귀신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갑니다. 그 영혼이. 그런데 귀신은 누구예요? 원래 있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둘째 오빠가 23살에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안 하는데 우리 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팔라멜 나셨거든요. 제일 맞이 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 언니가 그때 이제 무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우리 작은 오빠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누나 나 장가 좀 보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얘가 진짜 와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얘를 장가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작은 오빠 귀신이 아니고 작은 오빠 평생 2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귀신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이 존재가.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게 완전히 운명이 되어져 가지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죠? 이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나무가 뿌리 뽑힌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사단의 늪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발버둥 쳐요? 노력합니다. 어디 가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빌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할수록 점점 늪에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누구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이 옛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이요, 그냥 기스나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상하게 한다의 그 뜻은 뭐냐면은 짓으껴서 뭉겨버리다. 완전히 믹서에 갈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상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으껴 뭉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되신대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이 여자의 후손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은 뇌에 있다, 심장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레위기서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지금 너무 의학과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별거 다 만듭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AI에 물어보면 뭐죠? 거기 다 대답해줘요. 그런데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못 만드는 게 있어요. 피는 못 만듭니다. 피는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허락을 아마 끝까지 안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어디에서 이 길을 여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가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또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을 세울 때, 사단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웠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휘장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님이 육체에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직분이 참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 피가 대속의 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이 참 제사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했어요. 권세를 가지고. 이 직분이 참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디에다 담아놨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 문제 해결하고 지옥 권세를 해결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다 끝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부처가 그리스도면 우리 부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길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럼 끝낸 사실을 믿으면 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치유가 되어지겠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주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우리 새가족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지시면 됩니다. 또 처음 듣는 이 말들이 다 낯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따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지요? 요한복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난 안 믿을래 이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믿어야겠구나,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한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그럼 언제 우리가 영접하면 될까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표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이 그대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나 이해가 잘 안 된다, 한 6주 동안 계속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믿어지게 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어진다. 그럼 당연히 영접하시면 돼요. 근데 난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믿어보려고 한다. 그럼 영접하시면 돼요.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 망설여진다. 영접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제 마음에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시간 영접 기도를 초청을 합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죄 아래에서 지옥 배경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다음 주간에는 그럼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씀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